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이제 그만 웃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심각한 상황이. 제목은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참 요즘 여러분 그 틱톡이라고 뭐 이렇게 짧게 영상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거 보면 의외로 요즘 기독교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도 제법 올라오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가끔 보면은 요즘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점들을 아주 짧게 해서 올라오는데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그 십자가를 잃어버린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많은 교회들이 그 부분을 한탄해하고 정말 깨어있는 교회들이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우리 한국 교회는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제가 오늘 주보에도 썼습니다만은 이제 미국 전역에서 아예 미국 연방 정부 전체에서 이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는 것은 분명히 로마서 1장에는 26절 27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분명히 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나라 미국이 그것을 인정했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십자가를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칫하면 십자가의 원수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지옥에 빠져서 다 멸망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 문제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우리의 구원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의 자녀도, 천국의 유업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는 것도, 주님과 한 몸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으심도,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했잖아요. 다 십자가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단 하나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거니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주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강단이 십자가만 선포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예배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면은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여러분 해결돼요. 목사인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답답한 것이 우리는 교회 열심히 충성하고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깨달아야 돼요. 정말 복음이 뭔지를 알고 깨달아야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누가 봐도 가난해도 좋고 교회가 작아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담아놨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많은 교회들이 그 십자가 복음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그 모든 능력들을 헛되게 만드는,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이 편지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이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어렵게 얻은 구원인데, 우리가 그냥 여러분 돈 주고 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인류가 모든 것을 다 해도 얻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었는데 왜 지금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한으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헛되게 만든단 말입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이렇게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읽기만 해도 가슴이 오싹해지는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신앙 고백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금 교회 생활을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조금 틀려도 괜찮고 내가 교회 생활 좀 못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모자라도 괜찮아요. 그런 거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채워나가면 되잖아요. 신앙 고백 올바로 하면 되잖아요. 무엇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놓고 근심하고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는지 그 이유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쉽게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들은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수치스러운 것은 대단한 것인 양 자랑하는 자들이라. 그들은 오직 이 세상의 일에만 마음을 쓰고 있다. 현대인 성경 번역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면은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이 몇 명 되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자신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신은 아무도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대부분의 성도들은 웬만하면 주일을 성수를 하고 새벽, 금요, 수요 기도에 참석하는 성도들도 많고 때로는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도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그 정도면은 충분히 주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고 판단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십자가 보고만 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복음의 중심을 보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오늘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그렇다 치더라도 신약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약을 읽고 있으면 마치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본 것하고 똑같잖아요. 아니 2000년이 흘렀는데도 2000년 전에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지금 오늘 우리들이나 왜 이렇게 똑같습니까? 똑같이 이단이 행행하고 똑같이 십자가가 아니라 거짓 복음이 난다. 그래서 그때도 십자가의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세운 그 아름다운 교회가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멸망한다고 경고하면서 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솟은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제사함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천국을 소유했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가 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멸망이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바울이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신이 배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의 섬기는 신, 그것이 여러분 누굴 섬깁니까? 여기서 배는 이 배입니다. 이 배. 나와 있는 이 배 지금 운동해도 잘 들어가지도 않는 이 배, 조금만 먹어도 나오는 이 배. 여러분 이 배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이들이 지금 섬기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배예요.
즉 자신의 만족, 자신의 욕망, 자신의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하고 하나님하고 누가 더 중요합니까? 내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까? 혹시 내가 더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그렇죠? 거의 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예배 놓고 하나님 앞에 타협 안 하잖아요. 뭐 대부분 타협합니까? 내가 중요하고 내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은 예배도 그냥 빠지잖아요. 그리고 예배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시켜놔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좀 조문 이루 갈 때는 좀 많이 참석해 주세요. 바쁘죠 다. 여러분 세상 일 다 바쁩니다. 우리 함께 이루할 때는 같이 이루해 주고 그래야죠. 전 차를 2대를 예비했는데 한 차에도 반밖에 안 탑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세요? 아멘 할 수 있는 분 정말. 난 자신 있게 나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정말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욕망이에요. 자기 소망이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더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들이에요. 분명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로 제사함과 구원을 받았다고 100번 1000번 고백하면서도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더 앞세우고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자기를 더 위합니다. 모든 신앙의 중심이 자기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신앙을 한 부분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내 삶의 한 부분이에요. 전부가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는. 예배도 기도도 헌금도 직분도 헌신과 봉사 충성도 다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뜻, 자기의 소원을 이루게 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여러분 다른 교회 다 그래요. 다른 교회가 기준 아니에요, 여러분요. 다 교회가 다른 교회들 다 그렇게 해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가 그런 걸 볼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 평원교회와 오늘 평원교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모든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오직 주님만이 내 자랑거리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내가 선택해서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한 주일간의 삶에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모든 것이 내가 중심되면 안 돼요. 그건 다 십자가의 원수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자기 배가 신이고 자기 신은 배다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신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내 배가 되면 안 되잖아. 입술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님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 자신의 욕망과 꿈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주님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의 인생의 목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즉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은 산 자들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가 부활하신,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손해볼 것 같습니까, 여러분요? 손해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 정작 손해보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손해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지금 가끔은 유튜브에 보면은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노인 분장해가지고 가끔은 아이들 논 데 가서 축구한 데 가서 이렇게 처음에는 바보처럼 하다가 나중에 축구 아주 잘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결국 자기들이 그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막 놀래고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은 어디 가도 뭡니까? 자기 실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온 우주를 이렇게 놀랍도록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지금 왜 우리가 능력을 못 나타냅니까? 우리가 자기 중심이라서 그래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서 그래요. 우리의 인생 목적 자체가 지금 바뀌어서 그래요, 여러분요.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고 내가 인생의 목적이고 내 배, 내 욕망과 내 자아가 내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고 그 십자가 앞에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나를 하나님처럼 대접할 수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뭡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했잖아요. 우리의 삶은 이미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우리의 몸은 변화된 것이에요. 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자꾸 충돌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겪냐면은 나는 이미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부터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는데 여전히 나는 내 삶의 중심은 내가 중심이 되어 있고 내가 원하는 것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소망을 이루고 세상에 모든 것을 심으려고 하니까 안 맞는 것이에요. 안 맞는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삶의 중심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목적도 나 개인의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은 시민권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우는 삼청에 있습니까? 네. 성우가 미국 시민권을 가진 미국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군대 가기 전에 뭐 바꿀지는 모르지만 아직은 성우는 미국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도 미국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성우는 지금 여기 한국에 살아도 그죠? 미국 사람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하늘나라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이 지금 하늘에 있는데 비록 이 땅에 살아도 우리는 하늘나라의 사람들이에요. 그 하늘나라의 왕은 그걸 다스린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시민권을 받으면서 바뀐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왜 자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봅니까? 똑같이 생기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일한다고 그들과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에요. 바뀐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그게 맞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변화를 맛본 사람에게 자기 배가 신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전히 성공과 출세, 물질, 명예를 하나님 대신 섬길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코 있었어도 안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대로 살면 지금 자기 중심의 그 삶 그대로 살면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결국은 멸망한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고 말합니까? 바로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가 중심이 된 그 신앙의 그 영광은, 여러분 이 땅에서 추구했던 모든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끄러움이라면 보통 심판을 받을 때 부끄러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심판받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아까 여러분 읽었겠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의 심판은 천국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은 장차 받을 심판이에요. 멸망이에요. 십자가의 원수이고 부끄러운 것들이 무슨 큰 자랑거리나 되는 줄 알고 그거 가지고 어시대고 자랑합니다.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없어질 이 땅의 것들을 자랑으로 앞세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늘 자기 훈장처럼 생각하는 그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은근히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자랑합니다. 쌓아놓은 재물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자기가 성공한 것 가지고 목에 힘을 줍니다. 자기가 인물 좋은 것 가지고, 명예 가지고, 자식이 잘난 것 은근히 자랑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결국은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하는 짓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정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다라면 이런 모습은 너무 안 어울리는 모습인 것이에요. 가끔 여성분들은 나쁜 남자를 좋아한다고 그러더만, 맞습니까? 교회에서 나쁜 남자들이 있어, 나쁜 사람들이 있어. 너무 안 어울리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왜 안 어울립니까?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이런 사람은 세상적인 것과 벗된 사람. 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는 뭐한다?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적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이게 지금 여러분이 그냥 아멘을 하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 것 자랑하고 세상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인간이 왜 지옥에 갔습니까? 왜 제가 사함받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하나님과 원수 관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원수를 화평하게 만들어줬는데 다시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일들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르고 있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그게 뭐가 좋다고 그것도 모르고 지금 따라가고 있고, 그게 지금 올인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한다고 동성 결혼이 어떻게 합법화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당을 떠나서 당약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 기독교인 정치인들이,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전 다른 거는 뭐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타협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가치관이 바뀌었고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했다고 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하면 온 요란을 떨고 교만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성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나요? 가르쳐 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세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뭘 우리가 뭐 그렇게 똑똑해가지고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돈 많이 벌었다고, 내가 성공했다고, 내가 공부 잘해서 뭔가 이루었다고. 하나님께 쓰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쓰시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마음이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인들 중에서 좀 초창기에는 좀 잘 나가다가 나중에 보면 거의 다 지금 엇갈리게 다 나가잖아요. 직원들 임금 착취하고 있고 이리저리 지금 포탈하고 있고.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에서 존경받을 기업인들이 누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다 지금 하나님께서 좀 부자 시켜주니까 그거 갖고 뭔가 줄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미국의 부자들, 믿음의 부자들 보세요. 그들은 거의 자기 가진 것을 거의 다 풀잖아요. 내놓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 기업이 없어요. 지금 거의. 왜냐하면 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부자 되게 하신 것이에요. 나를 잘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럼 내가 무엇을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 밖의 재산을 모으게 됐습니다. 몇 억이 있습니다. 몇백억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부들부들 떨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줄 알면서 왜 이렇게 큰 재물을 주셨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원하신 뜻이 있으면 제게 보여주세요. 제가 바르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으니까 그 주신 것에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11조도 안 드리잖아요. 그것도 부들부들 떨면서 제대로 안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것도 하나님께 안 드리는데 우리가 뭘 내 거 다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11조 드리면 무조건 남아서 드리는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것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 11조 안 돼요 지금. 제가 아는 목사님 신도시에 사는데 120명이 왔는데 3가정 11조 안 돼요. 젊은 사람들.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전부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자기 거고 나이 드신 분들은 하나님 거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려야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험하고 어려운데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그럽니까? 내 능력으로 살려고 그럽니까?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여러분 철저히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과 구별하여 드리세요.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에요. 자녀가 공부 잘하고 남에게 칭찬 많이 듣고 대단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식을 가지고 막 요란 떨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자녀가 장학금을 받았는데 제가 주부에 광고 안 냈다고 그 부모가 저한테 와서 얼마나 따지는지. 우리 자녀가 장학금을 탔는데 왜 주부에 안 내주냐고. 하나님이 이 귀한 자녀를 우리 가정에 주셨는데 하나님 잘 키워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키우면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믿음의 기도가 나와야지. 그 자녀 자랑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우리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절대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자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주신 하늘의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너무 좋아서 그것을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왜 내가 구원받은 거 자랑 못하고 내가 영원한 생명 얻은 거 자랑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거,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받은 거, 왜 그런 거 자랑 못합니까? 그런 거 자랑해야지. 이 땅에 그 조금만 좀 자녀 조금 잘했다고 자랑하고 돈 좀 있다고 자랑 좀 하지 말고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것들, 영원한 것들을 우리는 사람이 도대체 가질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그것을 나는 얻었고 가졌잖아요. 그거 자랑해야 되잖아요. 가는 데마다 그거 자랑해야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자랑해야 돼요. 나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거 자랑해도 모자랄 판에 그거 자랑 안 하니까 세상 것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의 것을 가지고 의시되고 자랑한다면 그 사람을 놓고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너는 어떤 사람이냐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조금 늦게 가고 조금 부족하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때로는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십자가의 원수는 한 사람도 없어야 합니다. 한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자기 욕망과 자기 성공, 물질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부끄러움에 두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의 내면을 깊이 꿰뚫어 보시고 나에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주셔서 매일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로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을 마음껏 드러내는 귀한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평온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